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저항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침 출근길이나 도심의 번화가를 우리가 걷다 보면요, 현대인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15인치 아니면 16인치가 넘는 그 고성능 랩탑과 각종 스마트 기기들을 가득 담은 정말 크고 견고한 고용량 백팩을 마치 군장처럼 짊어지고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합니다. 전쟁터에 가는 그 전쟁이 임하는 군인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기기 안에서 데스크탑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 프로세싱 속도를 요구하고요, 발열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냉각 시스템을 기대하면서 단 1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정말 초고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계획가인 폴 비를리오는 현대 문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자신의 철학을 바로 속도학이라 명명했습니다. 속도학. 그는 인류가 기차를 발명한 것은 곧 탈선 사고를 발명하는 것이고요, 또 비행기를 발명한 것은 추락사고를 발명한 것이다 라고 통찰했습니다. 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속도에 비례하는 거대한 파국, 이른바 전체적 사고의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에요.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깨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더 나은 스펙,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어깨가 눌리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뛰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램과 용량은 이미 과부하에 걸려서 번아웃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나 참 지치고 또 지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 보십시오.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램과 용량이 이미 과부하가 됐다는 거예요.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데 묘하게도 내일을 향한 희망보다는요,
언제 이 삶의 궤도에서 이탈에 추락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실존적 불안감이 우리의 손등을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사람들은 이 속도의 끝에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이 역사의 끝을 추락과 파멸로 예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역사의 종착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끝을 파국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14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묵시 문학의 최고봉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스스로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위대한 구원의 스케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스가랴 1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 살펴볼 텐데요. 오늘 먼저 그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백팩처럼 짓누르는 삶의 짐을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한 회복과 감동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가옥은 약탈당하며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철저한 유린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외세와 침략에 또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될 극심한 이 영적 전투와 또 환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그 가치관 앞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철저한 무력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재정의 위기라든지요, 육신의 질병, 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이 적군이 내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힘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정말 절망의 밤을 통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이 뼈저린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끔찍한 절망의 한복판, 내 인생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두 손을 다 들어버린 그 벼랑 끝의 순간에 위대한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순간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발이 바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동쪽 감람산에 쿵 하고 내리솟습니다. 성경에서 감람산은 매우 각별한 장소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 신학적인 관측에서 이 감람산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에스겔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잠시 머무시며 탄식하셨던 곳이 바로 동쪽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셨던 곳,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렸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천사들은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다시 한번 그 감람산에 위엄 있게 내려 앉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거대하고 견고하던 감람산이 동서로 쩍 하고 갈라져서 거대한 피난처 생명의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갈라져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짜릿하고도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에 등장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병거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카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쪼개서 길을 내셨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세력이 포위돼서 도륙당할 위기에 처한 영적 이스라엘 곧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이 거대한 인생의 태산을 꽉 쪼개서 새로운 출애굽의 길, 구원의 고속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가로막혀 있는 태산이, 이 태산을 결코 내가 넘을 수 없고 내 이 태산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하하시면서 그 산을 푸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막막한 벼랑끝이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박하의 능력이 폭발하는 은혜의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좀 어찌하다 보니까 이 일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이 착각을 철저히 버리고 배제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이 하셨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가장 값지고 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세련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그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값지고 복된 거예요. 그 태산을 주님께서는 이 박하의 능력으로 폭파시킨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일어날 기한 천체의 변화와 빛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죠.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본문 7절에 기록된 이 한 날은 히브리어로 에하드 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년에 365일 중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바로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하고도 유일무이한 날이란 뜻이에요. 그 날에는 태양도 달도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낮과 밤의 질서가 무너지는 짙은 혼돈, 애굽에 내렸던 바로 9번째 재앙과 같은 정말 만져질 듯한 그 흑암이 세상을 덮습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말씀의 절정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이치로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그 다음은 캄캄한 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는요, 인간의 예측, 이 크로노스를 완벽하게 뒤집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시간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때를 우리는 늘 준비하고 그렇게 요구하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모든 빛이 사라지고 가장 어두워져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박살났구나 라는 절망하는 바로 그 저녁 시간에 창세기 첫날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그 영원한 참빛이 찬란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떠올랐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고화질의 영상이나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정말 미니 LED나 아니면 OLED 기술이 적용된 이 프리미엄 텔레비전을 찾아옵니다. 가정의 TV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져서요, 극장 매출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극장은 안 갑니다. 왜요? 예전 같으면 극장이나 가야 좋은 영상과 좋은 음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가정이든 거실에 있는 TV 리모컨을 장악한 사람이 그 가정의 실권자였던 때도 있었어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가정에서 실권자는 그 리모컨을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거 보고 싶으면은 내가 나가든지 그분이 나가든지 둘 중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어요. 밤만 되면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꼭 우리 아버지는 뉴스를 봐요. 다른 거 보자고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뉴스에 다 있는데 라고 그 재미없는 뉴스를 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봐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는 차가는 것 같아요. 뉴스가 재밌는 거 보니까요. 참 그토록 꽉 쥐고 있었던 실권, 이 리모컨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방방마다 TV들이 있습니다. 아니, TV는 고사하고요, 손에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요즘은 TV도 안 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뭐 TV 본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정도로 발달됐어요. TV가 또 소장하고 있는 각자의 그 기기들이 말입니다. 이런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일반 TV와 구별되는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밝기를 얼마나 강하게 쏘아내느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요, 완벽한 검은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해내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가격이 나눕니다. 처음에 이 TV 우리 사올 때 같은 인치인데 얘는 2,000불이 넘거든요. 좋은 곳,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사는 거 가장 좋은 거 사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써야 된다는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물품들은요 오래 써요. 이왕 사는 거 오래 씁니다. 그래서 2,000불 넘는 거라고 샀는데 같은 인치인데 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코스코에 한 1,000불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같은 인치인데 뭐가 다를까라 싶었는데 바로 여기서 다르는 거예요. 기술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게 TV 가치입니다. 밤하늘 하늘이라든지 우주의 장면을 화면에 띄울 때 있어서 구형 TV들은요 뒤에서 백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뿌옇게 뜨거나 아니면 회색빛이 도는 이른바 빛샘 현상이 일어나요. 완전 까맣게 안 나옵니다. 뭐가 약간 회색빛이 떠요. 그러면 화면 속의 별빛이나 색감이 선명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최고 기술이 적용된 패널들은요, 화면의 특정 영역, 어두워야 될 부분의 그 픽셀 수백 수천 개를 아예 다 꺼버립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우리는 뭉퉁으로 큰 모형을 보는데 그 하나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픽셀들이 다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거든요. 싹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빛샘이 전혀 없는 완벽한 칠흑의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와 그 기기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 완벽한 절대 암흑이 배경으로 깔릴 때 비로소 그 옆에는 반짝이는 단 하나의 그 픽셀
별빛 픽셀이 터질 듯한 극한의 광채와 극사실적인 생동함을 뿜어내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렌즈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을 다 꺼버리시는 것 같은 절대 암흑, 완벽한 칠흑 같은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능력을 의지했던 빛, 사람들의 칭찬이란 빛, 내 통장 잔고의 빛, 건강의 빛이 다 꺼져버립니다. 어두워서, 너무너무 어두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캄캄한 곳에 방치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짙은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이 헛된 세상의 백라이트, 내 자아의 빛샘 현상을 완전히 차단하는 영적인 디밍 작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불빛들이 완벽하게 꺼지고 내심이 0이 된, 바로 제로가 된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찬란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빛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다 내가 했다라 여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밝게 빛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무언가 이뤘다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지적 수준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자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져야 그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어두운 터널 지나면서 눈물 흘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그 무게감에, 그 어둠 가운데 지쳐 쓰러져 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캄캄한 그 어둠은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생명의 빛이 켜지기 위한 완벽한 무대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서 십자가의 참빛이 임한 그곳, 주님의 발이 다 새롭게 열린 내 영혼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동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참담하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모든 것을 딱 암전시켜 버리시는 것, 모든 것을 딱 날려버리게 하시는 것은 나를 죽임이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나의 저주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역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히브리어로 이 생수는 마임하임이라고 합니다. 마임하임. 이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언젠가는 썩어버릴 죽은 물이 아니에요. 펄펄 살아서 약동하며 닿는 곳마다 죽은 쇠뿔을 살려내고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바로 창조의 물입니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솟구쳐 오른 이 생수는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절반은 동해 바로 사해로 흘러가서 염분으로 가득 찬 죽음의 바다를 생명이 요동치는 바다로 솟아나게 시킵니다.
그리고 절반은 서해로 바로 지중해로 흘러가서 온 열방과 대륙에 적십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과 허리를 지나서 마침내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한 거대한 강이 되어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는 그 환상과 그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만국을 치료하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정말 구절은 이 마지막에 적용이 그러나 강력하게 선포된 짧은 문장이에요. 바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짧은 문장의 위담을 깨달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부분의 시내와 강들은요, 연중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이른바 와디라고 부릅니다. 바로 건천, 간헐천이라고 부르죠. 와디. 우기인 겨울에 비가 쏟아질 때는요, 천둥 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굽이치는 엄청난 급류가 되지만 무더운 건긴 여름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바짝 말라붙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흙먼지만 날리는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와디예요. 그게 이스라엘 지역의 강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세상이 주는 위로가 바로 정확하게 이 와디와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건강할 때는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여름 햇빛이 내리쬐고서 또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평안과 인내는 금세 바짝 말라버려서 이제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건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많이 봅니까? 직분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경험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혼돈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신앙의 척도를 잘 보시면 압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나를 바라보면 돼요. 조금 뭔가 되는 듯하면 팔팔 뛰고 좋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나는 정말 새 생명 받았다고 그렇게 신나하면서 어느 순간 탁탁하게 굳어져서 건조하기 그지없고요.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건조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렵게 만들고 펄펄 먼지만 날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그랬나 듯이 우리는 이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메말랐다가 채워지기를 반복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절대로 아니지도 아니에요. 난 절대로 아니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꼭 그래요. 근데 그 무게감을 이 거룩함의 무게감을 아시는 분들은 함부로 그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난 대단한 것처럼 따박따박 정답만 하는 얘기. 정답은요 다 알아요. 정답을 말씀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정답만 따박따박 하는 그 가운데 그도 그 상처가 입혀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주지 않고 정답만 따박따박 주면요 듣는 그 사람은 짜증납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 이거예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내긴 안 하지만 딱 그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에서 나온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요 그 한 소리 하나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큰 힘이 돼요.
근데 사랑도 없이 정답만 따박따박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짜증납니다. 그래도 저도 늘 조심스러워요. 왜요? 상처 입히시면 안 되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게 우리 영혼이에요. 아주 정말 깨질까 애지중지 들고 우쭈쭈 하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물 들어오면 좋다고 물 빠지면 그렇게 원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쏟아난 이 마임하임의 생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생수가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메말아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뜨거운 불시험의 여름이 찾아와서 육신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사람들의 버림받고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이 매선 한파의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날씨에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생명의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활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생수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자꾸 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또 미련하고 무지해서 거기에 쓰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단 한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이 뻥뻥 터져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명절에 끝날 메말라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계절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거운 백팩이 짓눌러 지친 우리 영혼 기쁜 곳에까지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생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보시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네, 여기 너무 썰렁하네. 그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고 썰렁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의의 병기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중에라도, 아니 내 입에서도 말이고요. 사랑이 있니 없니 고 말하는 고 입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떤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사랑이 뿜뿜 넘치는 분들은요, 절대 그 말을 안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틀림없습니다.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수가 배에서 뻥 터져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은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후의 궁극적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죠.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와 유일한 권위를 거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권위. 사람들은 자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말해봐야 들어먹지도 않아요. 권면해봤자 자기 소견이 확실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너의 진리도 존중하고 나의 진리도 맞다고 하면서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재물, 명예, 과학기술이라는 이 다원화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우상에 열광하면서 전하면은 화냅니다. 내 소견대로, 내 식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 진리도 맞고요, 내 진리도 맞아요.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입니다. 파편화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다르면 그대로 반발합니다. 그게 왜요?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 질주가 종착역에 다다른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생명처럼 붙들었던 모든 거짓 신들과 세상 권력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질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요 천하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분열되고 찢어진 이 혼돈의 세상을 온전한 연합 샬롬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통일된 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땅은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넓은 평원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은 이 가슴 벅찬 종말의 비전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론 짓고 있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말씀에서 저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매우 무섭고 엄중한 단어인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 구약 성경에서 헤렘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아래 온전히 받쳐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되고 완전히 파괴돼야 할 운명을 뜻합니다. 인간은 늘 언제 이 심판의 저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형벌의 공포 속에 짓눌려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선포합니다. 그 도성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헤렘이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갑자기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성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천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즉 헤렘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눈물로 이 복음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몫의 저주를 주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내 영을 향해 날아오던 그 심판의 칼날을 바로 주님이 당신의 가슴으로 다 막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처참하게 찢기시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옥죄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사탄의 참소는 영원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결코 단 하나의 정죄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완벽한 샬롬, 세상의 속도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안전 보장이에요. 이 스가랴의 놀라운 예언은 훗날 요한사대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딱 찍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그 보좌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지금 땡겨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비참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싹 거두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천국을 이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늘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주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 향해서 채찍질하며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그렇게 재촉해요. 멈추면 도태된다고, 뒤처지면 끝장낸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것 같은 이 뼈아픈 무력감 속에서 밤을 지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여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여러분들 목을 조여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들이닥친 이 현실의 포일망과 어둠에 갇혀 있어서 안 돼요.
역사의 지평선 넘어서 그 거룩한 바를 우리 삶의 감람산에 내딛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승리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절망의 산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기적 같은 구원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불빛을 다 꺼버리고 완벽한 칠흑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참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내 형편이 타들어가는 이 여름이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든 상관없이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보혈과 성령의 생수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흠뻑 적시고 소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세상 속에서 쫓기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화락의 이번 주간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실 때 무거운 짐과 불안감에 휩쓸려 고난 중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산을 가르시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요, 매일매일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평안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우주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도를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며 내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지켜보려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고 지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쿵 하고 내탔을 때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었던 이 거대한 문제가 다 싹 다 갈라지며 새로운 피난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가장 어둡다고 느낀 바로 이 그 저녁 시간, 세상의 헛된 빛을 끄시고 십자가의 찬란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타들어가는 여름이나 꽁꽁 언 겨울일지라도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콸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의 맹렬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둘러싼 모든 정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끊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도래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